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의 입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칭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과 주 그리스도를 이제 봤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걸로 끝이 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딱 하나였거든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주와 그리스도. 뭐 더 이상 붙일 것이 없죠.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딱 끝이에요. 그죠? 딱 끝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딱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설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원시 캐리그마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거는 구구절절히 밑에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기 어렵게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워 외우는데 그는 뭐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죽으셨고 뭐 이 구구절절히 왜 이렇게 이걸 썼느냐. 이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단 없었으면 탄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단 때문에 탄생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신천지와 통일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 사상이 영주주의였거든요. 영주주의. 초대 영주주의는 논리가 간단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에요. 물질은 악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걸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적용을 했단 말이죠. 결혼도 금했어요. 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물질이란. 심지어는 먹는 것도 금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이런 말씀을 왜 썼을까요? 이단 때문에 영주주의 이단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먹지 말라는데 물질이 악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을 시켰죠. 결혼도 안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 사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먼저 창조에서 걸리는 거예요. 창조에서. 물질을 만드셨네,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네.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악을 만드냐. 물질이 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신약의 신과 구약의 신을 나눠요. 구약의 여호와는 악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었으니 그건 악신이다.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신약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추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흘러나왔대. 에너지가 흘러나왔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대. 그래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꼭 동양종교의 기 같은 기. 기가 뭐냐? 모르잖아요. 그죠?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생성시키는 원리잖아요. 그게 기잖아요. 기. 꼭 그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흘러나왔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막 그러니까 어떤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결정적으로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죠. 항상 모든 이론의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걸려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물질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악을 입고 태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가연설이래.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가짜로. 가짜로 나타났대.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영을 본 건데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붙이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또 누구냐? 그럼 착각했대. 사람들이 잘못 봤대요. 뭐 육이 없으니까 그냥 영으로 왔다 영으로 생각한 건데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 이렇게 이제 자꾸 뒤틀리는 거죠.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다 뒤틀어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가연설이 그 당시 이단들에게는 교회는요 엄청나게 들어와서 모든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 구구절절히 쓴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거 딱 못 박잖아요. 그죠?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이것도 영지주의 없어도 이제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딱 못 박는 거예요. 영지주의한테.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돌아가셨었다. 33년을 이 땅에 사셨다. 이거를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뭐 다 아는 상식인데 이단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저는 제일 불쌍한 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2000년 이상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를 하는가. 빌라도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지? 보면은 빌라도는요 불쌍해요. 그냥 막 교리적으로 막 엮어서 빌라도가 먼저 졌다고 이렇게 엮어서 큰 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은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극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둬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고난을 받아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빌라도를 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빌라도의 이름을 넣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 혹시 마리아는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근데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로마사에 나와 있는 총독의 이름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빌라도.
빌라도 이름 넣은 게 저는, 야, 이건 기가 막힌. 그래서 이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성. 역사성이 중요해요. 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불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 두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무도 몰라요. 근거도 없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요, 만든 인물이죠. 만든 인물.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물. 이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하는 거기에 밑받침된 거니까 사상 누각이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밑에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고민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걸.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영지주의와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요. 곳곳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이런 말씀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봤어요. 손으로 또 만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까요? 이거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거 만졌다. 요한님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난 3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면 어떻게 만져요, 그죠? 나는 이렇게 만져봤다, 그분을 직접 만져봤다. 눈으로 봤다, 그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너무 지나치다.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왔어요. 세상에 많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 이거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지금 보면은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이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것은 다 이런 이단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요 말에서 다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말씀은 없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시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영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종교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의 종교 마지막 연 2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반 이상, 한 70~80% 정도를 알게 되죠. 지연과 학연과 나이. 처음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거를 모르면 얘기할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정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저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이심전심, 의심전심. 네.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느냐,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게 점점 약화될 줄 알았는데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일은 95야. 나는 늦은 95야.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 듣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게. 아, 그랬더니 이제는 뭐 나이도 연도로 따지지 않고 이제는 뭐 1월에서 6월까지를 반토막을 나눴더라고요, 이거는. 1월에서 6월까지를 일은 95.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를 늦은 95. 이렇게 또 둘로 나눴어요, 또 한 해도.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나눴어요. 일은 62, 늦은 62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리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분기별로 따지겠다. 전 분기별로 따질 것 같아, 진짜로. 나는 2020년도 나는 1분기야? 이렇게. 나는 4분기야? 뭐 이렇게. 진짜 나눌 것 같아요, 저는. 네, 점점. 한 100년 후에는. 너무 가정되는. 나는 2120년 4월 26일 오전생이야? 나는 오후생이야? 이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약해져도 모자를 파네. 그게 무슨 노림입니까? 그렇죠? 참 어려워. 헤어나오질 못해, 이 세 가지. 헤어나오질 못해.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이것도 우리나라는 연에 의해 결정돼요. 혈연과 지연의 뜻이 바로 민주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게 자유예요. 그래요. 알 수 있는 게 이제 선거판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거, 요즘 이제 선거 또 이렇게 하니까. 선거 여론조사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가 있죠. 그죠? 늘상 선거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 한마디. 우리가 남이가? 이거잖아요. 선거의 행방을 가르는 거는 지금 몇 프로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 진짜는, 우리가 남이가? 요 말이 얼만큼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선거의 성표를 자유하는 거죠. 결국엔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동문? 그 외국 사람들 보면 그거 뭐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거 뭐 하는 모임이냐, 저거? 그런데. 선거 때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분열하는 교회가 나와요. 그 오래전에 이런 이제 신문을 봤어요.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이제 그 선거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인 그 신문 광고였는데, 신문 한 면에 아주 대문짝처럼 나왔어요. 영남지방교회협의회에서 지지 성명을 냈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호남 그 신앙 동지회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정말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나왔어요. 신문 광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져요. 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꼭 갈라지는 교회가 여태까지 계속 나와요.
이 이념 사상으로 인하여 생긴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종교인지 종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인 듯 종교 아닌 듯 종교인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는요. 그게 다 이념에서 나온 건데 대표적인 게 조상숭배, 혈연에 의해서 생긴 제사제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제사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사가 종교냐 문화냐 이 논란이죠. 이 논란으로 딱 집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라 그러면 거부해야 되겠죠. 근데 문화라고 하면 글쎄 뭐 그냥 마당놀이 뭐나 뭐 노제 구경하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어디냐? 이게 종교냐? 문화냐? 이 논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저 위에서 결정 내준 분한테 위에서 결정을 안 해.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네.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아마도 옛날에는 종교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사실 종교 색채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막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종교로 알고 제사를 지내나? 그럼 또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종교인지 종교인 듯 종교 아닌 듯 그런 애매한 그렇게 있어서 근데 사실 이 종교의 이 제사의 문제를 짚고 들어가면 진짜 문제는 뭐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니 안 먹니 무슨 절을 하니 안 하니 그게 아니에요. 핵심에 들어가면 뭐냐면 거기에 절하면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사상에 절하면 귀신이 들어간다. 절하는 순간. 이러니까 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온다는 이거 일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귀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 문제도 끝에 물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귀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아주 골치병 귀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끄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상신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만든 거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절하 명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요. 말이 실체가 없는데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 심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거는 아주 극도의 그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절을 했을 때 뭐 심리적 발작이 일어난 거나 뭐 그렇게 봐야 돼, 사실 그걸. 그래서 그런 실체는 없다.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냐 아니냐로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꾸. 감정적인 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건 거부해야죠. 그 세상은. 그거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조상숭배의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제가 거기 이제 주보에 이제 써놨죠. 문제는 이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라는 게. 조상 되는 게 까다로워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조상이 되려면요. 후손이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 조상 되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조상의 조건이에요. 나이 들어 죽었다고 다 조상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모셔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를 모셔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저 제사 모셔줄 사람도 없고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입에 그거 달고 살아요. 네.
제사 모셔줄 사람이 없어. 불쌍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아야만 해. 그래서 천문화가 발달한 거지. 대류모, 심지어는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들을 낳고 와라. 이런 얘기도 해요. 밖에 나가서 낳고 와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동생 아들 둘이 있으면 하나 데려다 와야 돼. 아들 데려와야 돼. 제사를 모셔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 아들을.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면 가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저분은 날 낳아준 어머니세요. 이렇게. 네. 형님 댁으로 입양 간 거죠. 어머님, 나를 낳아준 어머님. 같이 예배드려. 이렇게 돼요. 저도 예전에 저희 그 당숙부께서 아들이 없으셔가지고 전 형이 있거든요. 저 데려가려고. 네. 전에도 한 번. 저 데려가려고. 그냥. 계속 오셨어요. 그럼 저는 막 도망갔어요. 그걸 알고. 막 도망갔어요. 네, 그런 느낌이 돼요. 진짜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죽어서 조상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모셔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조상이 못 되고 원기가 돼. 그래가지고 뭐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곧 사명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이 죽으면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려줘야 돼. 왜요? 원혼을 달래야 하니까. 또 원기가 돼서 해코지하면 어떡해. 두 번째 조건, 조상이 되려면 편하게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편안히 죽어야 천국 같다 생각해요. 만약에 죽을 때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 그러면은 속으로 저 지옥 갔어. 이렇게 생각해. 저거 지옥 갔어. 이렇게 생각해. 말은 안 해도 저거 지옥 갔어. 이렇게 생각을. 근데 평소에 신앙생활 너무 잘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눈을 부릅뜨고 죽었어요. 속으로 저거 가짜 믿음이었나 봐. 지옥 갔어.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런 집은요, 염할 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물어보면요, 귀신 옮을까봐. 다 20년씩 하지 않나요? 예. 귀신 옮을까봐 염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염하는데 많이 들어봤거든요. 가족들도 안 들어가. 믿는 사람인데, 가족들. 저 혼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저 혼자. 목사는 강하다고. 안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족들은 다 안 들어왔는데, 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래, 강력계 형사나, 아니면 그 감시관이나 검시관이나 아니면 장례사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그냥 온몸에 귀신을 달고 다니나? 온몸에 귀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어요. 편안히 죽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다 그런 영향이 있어요. 세 번째로 조상이 되려면 장례를 잘 치러야 돼요. 장례를 극진하게 모셔야 돼요. 잘못하면 원기가 돼버리니까 잘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염할 때 돈을 요구해요. 염할 때. 그래서 막 여기다 옷에다 꽂아놔야 돼. 입에다가 막 쌀알을 물고, 눈에다가 돈을 이렇게 얹어야 되고, 이렇게 막 돈을 쑤셔 놔야 돼. 그럼 염을 안 해줘. 네. 노잣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염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떡해?
돈을 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장의차 탈 때 문을 안 열어줘. 기사가 문을 안 열어줘. 그 앞에다 돈을 놓으래. 노잣돈을 놓으래. 그래야 문을 열어. 그리고 넣어요. 이걸 나중에 장기에 도착해서 열 때도 안 열어줘. 노잣돈을 놓으래. 그 돈을 놔야 돼요. 돈을 이렇게 싹 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오면 네. 그리고 심한 데는요. 함 들어가듯이 이 운구하는 사람들이요. 한 발 한 발 봉투를 안 넣으면 안 가. 저도 진짜 그래요. 안 가요, 안 가. 뭐 어떻게 돈을 놔야지. 함 들어갈 때 이렇게 돈 넣듯이 돈을 넣는 거야. 그럼 또 그 화가 날 때는 안 나나? 이게 덮은 다음에 다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올라 다져요. 안 다져도 되는데 꾸역꾸역 다져요. 그거 왜 다지냐? 그 돈 밟는 시간이 돈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새끼줄자 걸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밟잖아요, 사람들이. 일꾼이 밟잖아요. 밟아요. 계속 밟아요. 이 왜 밟겠어요? 빨리 새끼줄에 돈 꽂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끝이질 않아. 이게 돈 넣을 때까지 끝이질 않아, 그냥. 왜 사위 나라 그러고, 누구 나오라 그러고, 다. 그 사위는 완전히 봉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위는 가면 안 돼. 집에 있어야 돼. 예. 그거 어떻게 사위는? 놀라는데, 놓아야지. 완전히 봉이에요, 사위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상될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조상 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조상이 뭐 때문에 원기가 돼. 원기가 되면 되도록 고생해. 그러니까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굿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당 데려다 구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은요, 예로부터 진짜 도교에서도 돈을 벌지, 불교 끌어다가 돈을 벌지, 도교 끌어다가 돈을 벌지, 조상숭배 끌어다가 돈을 벌지. 완전히 진짜 이 무당은요, 그냥 깔린 게 돈이에요, 깔린 게 돈. 무당에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 다. 모든 게 온갖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조상 숭배고요. 그 외에 연에 의한 종교가 많아요. 집안신, 성주신, 집안을 다스리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신이 성주신, 터줏대감, 집터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삼신할미, 아이를 낳게 하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 이런 신. 이런 집안신, 성주신, 터줏대감, 삼신할미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는 고사라 그러죠. 고사. 제사는 이제 그 조상에게 드리는 거고, 성주신, 삼신할매, 여기 드리는 건 고사라 그래요. 근데 예로부터 고사는 이게 성주신, 터줏대감, 삼신할매 대부분 다 여자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은 여자잖아요. 여자 관장이죠. 그래서 고사는 원래 여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관하는 게 그 고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 고사가 제사화됐어요. 그래서 남자로 대동단결돼 버렸네. 예, 남자로 단일화됐어요. 다 남자가 해.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형식도 없고 그냥 물 한 잔 떠다 놔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자분들은 물 하나 이렇게 딱 떠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아니면 그냥 이사 갈 때 인사만 하고 가도 돼요. 인사만 하고 가요, 그냥.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웠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형식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돼지 머리로 단일화됐어요. 그것도 돼지 머리로 단일화됐네. 다 돼지 머리. 그것도 돼지도 웃는 거 일부러 억지로 그냥 입 찢어가지고 웃게 만들어가지고 돈 2배, 3배 얹어갖고 하고, 이렇게 이제 고사가 변하고 있다. 근데 마을신도 있어요. 뭐 기우제, 풍어제.
그 마을 단위로 하는데 마을 어른이 이제 주관을 하는데 마을 시내 가장 핵심은 성황당이죠. 성황당입니다. 성황당. 그래서 예로부터 뭐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최후의 보루는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성황당만 지키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황당을 점령해서 부셔버려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우리의 정신이 들어있어. 그 마을에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이런 신들의 특징은 자기 마을만 지킨다는 거죠. 자기 마을만 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을 안 해요. 자기 마을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없어요. 이런 데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에 의한 종교가 뭐냐면 국가 자체가 종교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자체가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종교화되어 있어요. 종교화가 돼요. 어느 분이 2002년도 월드컵 때 빨간 옷을 안 입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막 옆에 사람이 매국노 취급하더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죠. 좋게 정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게 한국인이라는 이 종교적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교적 정체감과 국가적 정체감 어느 것이 더 강하냐 보면 국가적 정체감이 위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나라는 역대 이후로 종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뭐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랑거리죠.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쁘게 보면, 종교보다 더 강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한번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 아주 피 튀기는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종교 전쟁만큼 가장 잔인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끼리는 싸워. 절 안에서 자기네끼리는 싸워요. 막 강목 들고 싸우고 그래. 그런데 교회와 절은 안 싸워. 안 싸워. 왜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거든. 한국인이라는 식이거든. 거기로, 그렇죠. 일본은 더해요. 우리보다 더 위에요, 거긴.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아예 압도적인 종교예요, 거긴. 압도적인 종교. 그래서 거기는 위에 정점에 있잖아요, 정점이. 천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점이 없어요. 그냥 의식만 있을 뿐이지. 거긴 정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몇 사람이 군국주의로 하면 군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거긴 그냥 가요. 제국주의로 가면 그냥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의식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막 평화헌법 고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온 세계가 걱정하는 게 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황이 군국주의로 한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나라에는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탄핵을 한다거나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워낙 강하니까. 일본인이라는 종교화된 것이 너무 강하니까 혁명이 일어날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는 정권이 뭐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바뀐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래요. 막 탄핵을 해. 갑자기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요. 제일 부러워한대. 왜 자기네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서 그걸 제일 두려워한대. 한국 사람 제일 두려워한대. 막 엎어버리니까. 이런 역동성이 있는데 이거를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본은 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참 착하고 좋아요. 근데 뭉치면 막 돌변해버려. 위험해.
그게 이제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라는 종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 이 교회도 연사상 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경상도 교회에서는 호남 사람 장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 좋아도 절대 장로 안 돼요. 호남에서 영남 사람은 절대 장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사람 많은 교회, 영남 사람 절대 장난 안 시켜요. 아무리 뭐 정말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긴 개차반이야. 선거에 붙었어. 개차반 된 사람이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할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지방색을 보는 거. 장로들은요. 이거는 조건에 안 가는데 그냥 밑에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가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깔고 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앙 위에 이념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지역의 피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다운 복음의 힘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유유상종이니까 이거를 헤어나지 못해. 도대체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면요.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한국교회에 남는 게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히 참담한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 남는 게 뭐지? 도대체 뭐가 남지? 구역에 남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가 남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남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겨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토착화돼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시망도 아니야? 그럼 뭐가 남나? 새벽 기도도 아니야? 그럼 뭐가 남나? 다 헤쳐놓으면 궁극적으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외쳤던 순수 복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위에 다른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복음의 향기,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향기가 우리나라에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우리에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말, 이 하나의 말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 신앙의 삶, 한국교회에서 물들어져 있는 그런 삶과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냐. 바로 이 믿음, 이 믿음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하나의 그 캐리그마다. 이 캐리그마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캐리그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이 한국의 종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왔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한국교회에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 참담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초대교회 사도들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다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